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물에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지난 이 사람은 이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을 떠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끈기 있게 바닷물을 땅에다 막 육지에다 퍼 날리니까 그걸 물속에서 바라보고 있던 거북이가 나와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뭘 하려고 이렇게 바다에 물을 이렇게 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닷물 속에 빠진 진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물론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요 하면서 막 열심히 파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진주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남이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 같지만 그 간절한 소원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또 간절한 소원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집중력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인간적인 거죠. 자기가 만들고 선택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면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만들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특별한 소원 없이 요단강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루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농사 짓던 이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던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가 되고 보니 농사 짓는 것 짓고 그럭저럭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었고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마음속에 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돼야 되겠다. 엘리야 선생님처럼 나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열심히 이루기 위해 선생님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엘리사에게 슬픈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직 스승처럼 되려면 멀었는데 스승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사람이면 틀렸구나. 내가 선생님처럼 되려면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이제 가보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고 좌절하고 포기할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면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하루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엘리사야, 하나님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넌 여기 남아라. 그런데 또 엘리사가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그것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끈질기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무르라고, 그만 헤어지자고 3번이나 말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제자 같으면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게 되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선생인 엘리야에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를 그렇게 불붙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선지 생도들이 말합니다. 곧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건데 그걸 아십니까? 그 말은 그만 쫓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겠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좀 그만 좀 해. 보기 좀 힘들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나도 안다. 그러나 조용히 해.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시험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소원을 좌절시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그의 간절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꿈을 꾸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 내 딸이 희귀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절한 소원, 주를 향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에게 21일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때 사단이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미가엘 군장이 와서 싸워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 간절한 꿈을 이뤄내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